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1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보랑 달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꿨어요.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변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자세한 내용과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이제 본문 말씀을 다른 걸로 했다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제목에도 합당하고 한마디로 요약하기가 쉽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갑자기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 좋지 않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법을 잘 지키라고 합니다. 법은 뭐 헌법, 법률, 조례, 뭐 규칙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삶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편안함을 살고 사회도 안정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후진국에 가면 나라는 있지만 법이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거기 이상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아. 생활하기가 불편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잘 지키면은 선진 나라가 되고 또 우리 삶이 평안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운전하신 보면은 그거 많이 있죠. 어떨 때 있어요? 황색 불일 때가, 그죠? 딜레마 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멈추면 어떠다 딱 멈추면 뒤에 사람이 막 빵빵 오르죠. 야, 왜 안 가? 아이 파란 불이 저기 황색 불이잖아요. 사고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야지.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이거를 이제 정신없이 가다가 이 그 속도랑 요즘에 그 저기 뭐죠 신호 위반하고 또 속도가 잘 되는지를 한 번에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생각 없이 가다가 거기를 황색 불에 지나간 거였어요. 이게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걸렸나 안 걸렸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뭐가 날라왔어요. 뭐가 날라왔어요? 12만 원짜리 날라온 거예요. 학교 앞이라. 그때 잘못됐구나. 이걸 딱 알게 되더라고요. 잘 지나가면 그것이 안 왔겠죠. 근데 우리도 보면 이렇게 황색 불일 때도 법을 잘 지켰는데 왜 나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경향이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 정확하게 얘기한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 나쁜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면 받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순종의 자세의 내용과 결과가 오늘도 제목으로 나와 있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지 따라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은 마음대로 먹었지만 하나 먹지 말라 해서 뭐만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근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죽음이냐?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담이나 하와는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큰 문제 없네요. 걸어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데. 영이 죽은 건 생각 안 하고 혼과 육으로 사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문자고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영육 혼주기 영이 하나님과의 영이 있는 그 교류가 있었던 그것이 깨져버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대표적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의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위치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라고 했어? 내가 이렇게 찍을지 여기 찍을지 몰라요. 여기 찍을지 저기 찍을지. 예?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지시한 땅. 근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 가까운 데 찍으면 가까운 데 갔지 멀리 찍으면 멀리 가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 이사 가고 힘들면 힘든데 옛날에는 이 모든 걸 떠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으로 따라가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시한 땅으로 가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미루고 대개의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시한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예비한 땅으로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땅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순종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 말씀이 길긴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네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면 얼마나 어떻게 좋은 축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 받게 해서 길지만 함께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며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은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야훼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떤 사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 사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청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축복이 분명히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있지만 거기서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28장 12절 14절부터 보면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을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도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심이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큰 축복을 주세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되어 있고, 또 신명기 28장 61절 62절 보면 그 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61절 62절의 저주의 내용은 또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야훼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정말 세상 말로 없는 복도 주신다고 하지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없는 병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축복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보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죠. 죽음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너무 좋기 때문에 더욱더 죽음이 없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슨 변화가 있냐? 신분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내용의 결과가 따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축복의 자리가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영이 죽고 그냥 죽음의 삶을 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전에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라라고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세요. 그리고 신명기 4장 20절을 보면 야훼께서 너희를 택하사 쇠 풀무 곧 애굽에서 꺼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나니 이는 오늘날과 같으니라.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으로 얘기하시고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만 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서 성민으로 또한 어떻게 변하게 해주시냐?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떤 사람, 어떤 자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냐? 하나님의 친구로서 우리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정말 친한 친구와 같이 우리 성경에 나오면 다윗과 요나단 같이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구해주고 친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를 친구가 있는 것처럼 더욱더 같이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와 같은 그거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 제자로서 신분이 바뀌지요.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여 우리가 제자를 합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제자가 뭐겠어요? 그 선생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술계통이나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음악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선생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연주하는 게 있으면 누구의 제자가 이렇게 하지.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의 제자가 이렇게 하지. 누구 선생님 넣은 줄 알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가 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 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변하느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으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우리도 우리 제자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환한 곳에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에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곳에 있어야 빛을 비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을 킨 듯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어두운 데 가면 빛을 켜면 이 빛을 나타내게 되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소금은 그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맛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녹아져야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맛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가지고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에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그냥 내 목적, 내 영예와 안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게 만드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 자아가 낮아지고 내 자아가 없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다 보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 사람들과 평안히 지내는 것이 십자가의 표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이 어떻게 바뀌느냐? 내 욕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왜 건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건강을 주셔야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많이 배워야 돼요? 배움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워서 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내는 거죠. 제가 본교에 있을 때도 어떤 분이 옛날에 정말 어렸을 때 친구 또래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집을 자기 집이 아니었고 애가 4명인데 3명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들어오고 쫓겨날 뻔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집 넓은 집 좀 주세요. 넓은 집. 그럼 내가 마음껏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지금도 뭐 자기 집이도 교회 안 붙인 사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 붙이는 게 막 유행했잖아요. 막 붙이는데 그 집주인이 야 자기 집도 아닌데 왜 붙여 이거 떼어. 그래서 뛰고 막 하나님 나 내 집 좀 주세요. 교회 좀 붙이게 해요. 그리고 예배 좀 많이 드리게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주 집도 넓은 집도 주시고 뭐 어려우면 무조건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은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려니까.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바뀌어요.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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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느니까 감사하면은 더 좋은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본교에서도 감사의 그 일기 노트 막 쓰듯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쓰더라고요. 왜? 감사하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한 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어요. 오늘도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그 은혜가 나누는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길지만 여러 번 얘기한 것은 이 축복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듣고 실천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더욱더 간증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의 존에 있는 것처럼 황색 뿌리 때 가야 될지 말할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걸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의 기름길이고 믿음의 지름길이고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가장 정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우리 삶이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